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날 이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날 이후에 성령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도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릅시다. 목동에서 자, 어디까지 올라가요? 왕으로 따르십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오면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13절에 보시면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러죠. 이날 이후로 그러죠. 이날 이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따르시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요거는 이제 신약적인 표현인데 그게 와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열리고 하늘의 힘이 내게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역사가 자, 어디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지금 16장 여기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자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내가 그 아들 중에 무엇을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죠. 지금 이 사무엘을 누구한테 보내냐? 이새에게 지금 보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아들을 다 부릅니다. 자, 누굴 찾으려고요? 여기 한 왕을 찾으려고. 그리고 이 한 왕, 하나님이 선택한 이 왕에게 뭘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다른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제 다 지금 형들을 위에 형들이 7명이 있는데 이 형들이 이제 다 지금 누가 앞을 지나가느냐? 이제 여기 놀라운 것은 이제 기름 부음이 이렇게 이제 부어지면
여기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잘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3절. 자, 읽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다시 뭘 가르쳐요? 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행할 일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예비한 한 왕이 여기에 거기 11절에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요 막내 다윗입니다. 그러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부으면서 자, 저를 따릅니다.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예. 다윗은 지금 뭐예요? 목동이에요. 그런데 왕이 된대. 그러게 전혀 왕 될 생각을 한 번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그래요. 그러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내가 왕이 돼?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믿어지나이다. 예,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믿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이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게 딱 오면 이게 내 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름이 부어지고 나면 자,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제 보세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믿어지고요. 예. 그리고 이날 이후의 역사인데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해요? 크게 이 감동이 와요. 예. 성령의 이 감동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임한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이날 이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이거는 이제 비전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믿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 이렇게 이제 큰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감동이 이제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요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따릅니다. 내가 알고 또 누구도 알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네.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과연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없으면 사역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연이어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보세요. 네 번째 그 밑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내가 딸비다 은총을 얻었느니라.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이 뭘 이렇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어질 뿐만 아니라
제일 이제 강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어지고 냉랭하면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이 새어 나갔든지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그대로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세요. 자, 23절입니다. 23절 다섯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아니면 이제 어둠의 영이 파쇄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못 이깁니다. 계속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기름이 부어져야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승리하는 삶. 예,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돼요. 매일매일 승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따라합니다. 능력 있는 삶. 예. 이 삶이 이제 가능해진 능력 있는 삶이 다르게 말하면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내일 이렇게 이제 할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17장에 자,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죠. 예.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내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자예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든지 위기든지 이 골리앗 이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자, 뛰어넘어서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이게 전부 기름 부음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역사예요. 이걸 어떻게 예. 그러니까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리셋을 어떻게 해요? 밟고 그 칼에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리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이걸 여러분이 밟고 죽이지 못하면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자, 앞으로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17장 9절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이제 내가 승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되겠고 만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예, 영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종살이하게 됩니다. 예, 계속 여기에 이제 눌려서 이렇게 이제 짓밟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없이는 자, 연달아서 그 10절 이제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뭐하였으니 예,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 자, 그리고 더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 너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예요? 예, 늘 이 두려움 속에서 이게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기름 부으심이 오지 않으면 이 멍에를 여러분이 꺾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절대적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예, 요 삼중직에 구별하여 그런 게 구별했다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거예요. 그에게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셨느냐? 능력과 근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다 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다시 16장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예. 오늘 내게 이 기름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부어지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역사의 중심이 누구로 바뀌느냐? 예, 모든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중심으로 이게 바뀌어져요. 따라합시다. 시대의 주역으로 예, 다윗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 요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기름이 부어지고 승리 이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윗의 이제 지경이 예, 다윗의 이 다음이 이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8장으로 이제 잠깐 넘어가 봅니다. 18장 보시면 다윗이 지금 들판에 있다가 왕궁으로 가게 되지요. 예. 사역지가 바뀌었지요. 들판에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이 다윗에게 이제 놀라운 특징이 18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셨더라. 그러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이게 이제 성령의 지혜가 이제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지금 뭐가 됐어요? 군대의 장이 됐어요. 군대의 장. 자, 여기까지는 전부 이것을 이제 보면 너무너무 이제 큰 은혜고 이제 축복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그걸 이제 아까 16장에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뒤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루고 계세요. 그 다루심이 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지금 16장 거기에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제목을 보십시오. 위에 읽겠습니다.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 그러죠. 다윗이 지금 누구를 섬겨요? 예, 사울을 섬기게 합니다. 예, 두 가지가 이제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이 주는 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지금 이날 이후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 없이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삶 전체에 내게 덮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예, 소중히 여기고 이 기름 부음 가운데 다윗이 일평생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왜 지금 사울왕 앞에 예, 이 다윗을 이렇게 붙여놨느냐? 예?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윗아, 너도 이 기름 부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누구처럼 돼요? 예, 사울처럼 돼요.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이 어둠에 지금 여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지금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비참하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이 다루심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연단이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이 다윗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되느냐 하면 약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예, 계속 이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군대의 장 됐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또 다시 다 거둬요. 왜 거두느냐? 예. 거두는 이유는 뭐냐면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하나님 나의 왕이 될 때,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예.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면 그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근데 사울은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자꾸 핑계가 나오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탓을 하고 자꾸 여러분이 뭐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자꾸 누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걸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뭘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오늘 사무엘이 받았던 여기에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은다 그랬죠. 그러니 이 기름 부음이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부음, 이제 다윗처럼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삶에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삶에 압도적인 비교 불허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날 이후에 기름이 부어지게 뭐냐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전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우리 삶에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여기 있는 사무엘 선지자, 따라합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1절 먼저 보겠네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마시되, 여기에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럼 우리는 왜 못 듣냐? 하나님께서,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명령하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어때? 안 가. 그러면 기름 부음이 이걸 계속 해보면 뭐냐면 나중에 기름 부음이 소멸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내가 계속 있게 되게 되면 이 기름이 더 이상 부어지지 않습니다. 밭을 이제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굳어집니다. 굳어져. 못 쓰게 돼요. 항무지가 돼요. 기계도 오래 놔두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 말씀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이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친밀함 속에서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연단의 제일 중요한 끝이 뭐냐? 목적이 뭐냐? 뭘 안 놓쳐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임재.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오늘 평생에 여러분이 뭘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 바울이 유라굴라 그 강봉 속에서 누구한테 속였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그게 다른 말이면 임재를 안 떠났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안 놓쳐졌다는, 친밀함이 안 놓쳐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따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일러주는 이제 이 음성을 듣는 조건이, 자, 여기 다시 올 거니까 요한복음 7장. 자, 요한복음 7장을 봅니다. 왜 하나님 내게는 말씀 안 합니까? 말씀 다 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7장 1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하면, 순종하려 하면, 다 그대로 읽습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알리라.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버려둬. 건드리지 마.
안 들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의 이유고 다루심의 이유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울에게 있었고 다윗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이제 첫 번째 거기 3절에 나옵니다. 3절. 자, 읽겠습니다. 다시 냅니다. 16장 3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말이니. 요게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 와요. 그러니까 영감이 오고 통찰력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고고 하늘과 땅 차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자, 16장 1절 그 끝에 보면 자, 너를부터 여기 있습니다.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뭐 넣으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면 지금 다른 사람을 못 봐요. 남이 못 보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꿈이고 이게 비전이에요. 환상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걸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부어지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세 가지씩 제가 이제 일러드리는 게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이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느냐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거 하라는구나. 우리는 말하면 쉽게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성령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사무엘에게서 이걸 이렇게 찾겠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이가 그니. 정확하게 자 이새의 집에 가니까 전부 몇 명이 지금 심사를 받았어요. 8명이라 8명. 그런데 이 8명 중에 정확하게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이가 근이에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게 이게 없어져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집니다. 저를 따릅니다. 주여 저에게도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따르겠습니다. 말씀이 열립니다. 필요해 안 필요해요? 말씀이 열려야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 자, 지금 여기 있는 다윗이 받았던 기름 부음이 왕의 기름 부음이죠. 자,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이 임해야 이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왕은 이제 말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권은 뭐냐면 입술에 근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17장에 보세요. 17장에 보시게 되면 아까 읽었던 자, 17장
51절을 다시 이렇게 보십시오. 전부 이 골리앗 보고 다 숨고 도망가지요. 왕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적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을 지금 패색이 지쳐서, 그런데 이걸 승리로 바꾸지요. 승리로 바꾸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이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 골리앗이 원수인데 원수가 뭐 하느냐면 굴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원수가 굴복되고 환경이 승리로 바꾸어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왕의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이 따릅니다.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둘람 굴에 거기에 400명 나중에 600명 그리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지경이 같이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이 기름 부음이 딱 여러분 속에 이렇게 오게 되게 되면 따라합니다. 주도하게 됩니다. 자,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면 뭐가 열린다고요? 말씀이 열려요. 그런데 왕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권을 줍니다. 주도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훈련이 이제 따라오는데 그래서 함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버리면 제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이 기름 부음이 새어 나갑니다. 그러면 사울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할 수 있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혹독하게 이렇게 이제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의 기름 부음입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지요. 따라합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임재해요. 하나님을 느껴요, 내가.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내가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느껴오고 막 딴짓하고 전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느끼면 내가 그래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회복이 돼야 이제 이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 속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오느냐? 따라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을 여기서 다 해결해 주세요. 무슨 수로 해결해 주냐는 거예요. 이게 상담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왔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부 이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게 상담을 하면 따라합니다.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져요. 근데 이게 없으면 상담하고 나면 머리가 더 아파. 더 복잡해져.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배운 것 그 이상입니다. 그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의 기름이 우리 속에 딱 불어지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병 고침,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누가 아파요? 이 기름이 부어지면 이 기름이 이제 치유의 기름이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기름 부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본인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고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거지.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기름이 여러분 속에 딱 부어지게 되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 선지자의 기름은 말씀이 열리고 왕의 기름은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찾게 되고 제사장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따라합니다. 동행이 됩니다. 예, 저 사람이 기름 부으심 속에 가느냐 안 되느냐는 뭐냐면 여러분이 동행이 되는 사람은 뭐냐면 이 기름 부으심 속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더 쉽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속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믿어집니다. 예, 믿어져야 되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극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이 계속 뜨겁게 사랑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친밀함 속에 들어갑니다. 기름 부음이 아니면 절대 예, 여기 있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게 일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셔서 이제 다 압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윗처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확장되어 나가서 이 다윗을 목동에서 무엇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언약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와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내게도 부어지는 예, 이 새벽 되고 우리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목동인 이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연단 속에 훈련 속에 이제 그에 갈 수 있는 최고의 이 정상의 자리에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 자리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도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사무엘에게 부어주셨던 이 기름 부음을 제게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온 가족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기름 부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오니 주여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름 부음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압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